믿는 형제 또는 믿지 아니하시는 가족들을 만나는 추석입니다. 소금이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 준비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님 몇 가정과 그리고 성도들 몇 분,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처음으로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서 세 곳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끝에 여행을 떠날 무렵 한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피곤할 때 드세요 하고 제게 작은 캡슐을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뭔가 싶었더니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예. 한 11박 12일인가요? 하여튼 기억이 조금 이제 오래돼서 좀 지나가고 있는데 선물 줄 것도 많을 텐데 소금을 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소금을 평소에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기에 작은 용기에 든 소금을 이제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소금에 대한 상식은 많이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짜게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 그것이 건강에 해롭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건강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셨을 때 끓인 물을 주지 아니하면 마시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커피는 몸에 해롭다. 그래서 신방을 가셨는데 커피를 내오면 절대 안 마십니다. 저는 건강에 해가 되든 안 되든 신방 가서 내놓은 건 다 먹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먹기 까다로운 음료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먹어야죠. 그래서 다 먹습니다. 꾹 참고 아무 맛있는 것처럼 맛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어려움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근데 이 목사님은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안 드십니다. 그런데도 아주 목회는 성공적으로 잘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식당을 함께 가서 설렁탕 같은 음식을 들 때에 주변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소금을 막 타서 이렇게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설렁탕 같은 건 자신이 간을 맞춰서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소금을 막 타서 먹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 타서 먹지 말고 그냥 먹어. 건강에 안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통상적인 그런 상식이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주면서 전해주는 말이 이 소금은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금이었습니다. 이유는 태양을 통해서 건조시킨 천일염이라고 할지라도 몸에 해로운 간수와 중금속들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그 소금을 먹으려면 3년간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간수를 빼는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보통 집에서 이제 김치를 절이거나 이런 걸 하면서 음식으로 이렇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간수를 뺀 정도가 아니고 대나무에 소금을 다져놓은 후에 무공의 황토로 대통 입구를 꽉 틀어 막은 다음에 장작불에 지펴가지고 쇠 가마솥에서 불에 구운 이런 소금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운 소금을 이제 첫 번째 구운 다음에 빼낸 소금을 다시 분쇄기로 이제 분쇄를 해서 가루로 만든 후에 이 불로 지펴가지고 대나무 통에서 그 소금을 굽는 과정을 8번이나 거쳐서 만드는 그런 소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8번째 이것을 반복하면서 다시 분쇄시키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대통에 넣고 또 이것을 또 구운 다음에 또 분쇄시키고 하는 것을 8번 반복하면서 이제 마지막 9번째는 이 소금을 그대로 특별한 용기에 넣고 1600도의 고열로 가열을 해가지고 샘물처럼 이 소금을 녹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먹어도 해롭지 않는 소금으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녹여가지고 이제 알갱이가 된 이 소금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소금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 암석과 같은 소금을 잘게 조금 더 이렇게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이제 부수어서 사람들이 먹기 좋게끔 작은 용기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소금은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에 해로운 간수와 중금속 뿐만 아니라 불순물까지 9번 거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지순례 중에 너무 피곤하고 졸음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차만 타면 자꾸 눈이 감기게 되고 그리고 자꾸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아닌데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꿈에 그리던 성지순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현장들,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들, 정말 꿈에도 보고 싶었던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그곳을 보기 위해서 수시간씩 차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을 달릴 때에도 그 벌판 하나도 저에게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졸리는 거예요. 자꾸 졸리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광경을 놓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가 소금을 줬지. 먹어볼까? 사실은 한 번도 먹질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뢰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줬으니 그래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는 손에 이렇게 탁탁 털어가지고 이걸 딱 먹고 그리고 입에 물고는 한참 있으니까 침이 막 나와가지고 이것을 가글 하듯이 막 이렇게 헹군 다음에 그것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뭔가 한참 몸이 지쳐있는 것 같은데 소금을 먹고 나니까 확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피곤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야,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를 먹기 시작했느냐? 소금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탁탁 털어서 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곤한 것 같으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하고 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소금이 얼마나 좋은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 효능을 크게 6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으니까 건강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몸속에 있는 피를 맑게 만들어 성인병이나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이 소금이 그냥 먹는 소금이 아니고 이렇게 구운 소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세균이나 염증을 제거하고 살균 작용과 소염 작용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확인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독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독소를 빠른 속도로 해독하며 각종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백혈구수를 늘려서 살균력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기 등으로 인해서 체온이 올라갈 때 생길 수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감기가 있을 때 여러분 이 구운 소금 9번 구운 이 소금을 조금씩 자주 먹게 되면 이 목감기가 사라집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몸이 산성 체질로 바뀌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구운 소금인 이 죽염을 먹게 되면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변화시켜 주어서 몸이 정항력과 면역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주 건강한 체질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소식을 듣고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이 소금을 먹게 되면 팍 뚫린다고 합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구운 소금으로 치아를 관리하면 치아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이가 시리신 분들, 그리고 이가 시리신 분들은 이 소금으로 치아를 닦게 되면 이 시린 이가 사라지게 되고, 잇몸이 약해서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 소금을 입에 물고 있거나 칫솔질을 할 때 사용하게 되면 잇몸 질환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 거를 먹게 되면 치아를 닦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이가 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소금을 입에 물고 한참 있다가 매일 가글하듯이 해가지고 삼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린 이가 실제로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잇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을 소금이 제거해주는 일들을 함으로써 잇몸이 붓거나 하는 일들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패는 세균으로 인해서 이제 잇몸이 상하게 되는데, 이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잇몸을 튼튼하게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 먹으면 피곤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할 때 소금을 드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식사를 한 후에 소금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된다 생각을 해서 소금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맛을 내는데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소금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소금으로 비유하신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맛을 내는 것을 뛰어넘어 소금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소금 섭취에 대한 지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모, 형제, 자녀, 친구, 동료, 선후배, 이웃 등 이런 관계는 우리 몸의 핏줄과 같이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절도 그렇고 두통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위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하시는 이런 많은 혈관 질환들도 결국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들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가 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피가 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가 더러우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원활하지 못한 흐름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발병하면서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피가 더러우면 모기도 안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한 사람들, 맑은 사람들, 이런 사람 기가 막히게 알고 모기가 달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모기가 누구는 달려드는데 나는 안 달려들어 이러신 분 혹시 한번 피 검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시원한 소통으로 대화의 흐름과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지혜에서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랑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부와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친척과 이웃들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막히게 되면 건강한 가족, 화목한 가족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술을 늘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 속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피를 맑게 해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 피의 혈액순환을 잘 돌게끔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이 관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소통을 잘 할 줄 모르게 되면 관계는 막히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가 없고 건강한 이웃 관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소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효능과 같이 우리가 과연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아직 우리는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구운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이루면서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삶을 위협하는 죄와 함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문화와 삶의 방식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널려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과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성도들은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세속적인 그 문화와 그리고 삶의 방식에 그냥 우리가 젖어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은 세균이나 염증을 제거함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살균작용과 소염작용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세균과 같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세속적인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된다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이 잘 될 수 있다고 믿고 행하는 제사 문화를 거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금과 세균이 만나면 심각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금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서 나오는 올바르고 선한 가치를 추구하며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영향력은 오염된 가족의 일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소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바로 이런 오염된 가족의 일상을 바로잡고 세속 문화에 입사해 있는 우리 가족들을 이 좋은 문화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효능 중에 하나는 해독작용입니다. 이 세속화되거나 고착화된 가족놀이 문화를 건전한 놀이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아이디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경우 명절 기간 내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죠, 그죠? 명절 내내 술을 드십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도 여기 대부분 오신 분들은 다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라 사실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명절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술 마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면 밥 드시며 식사하시면서 술 한 잔, 그리고 또 담화하면서 술 드시고, 그리고 취하다 싶으면 한잠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술 드시고, 그리고 또 드시다가 또 이제 좀 술 취한다 그러면 또 자고, 그리고 일어나면 또 술 드시고, 이게 계속 명절 내내 반복됩니다. 거기다가 손님 오시면 한 잔 더,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자매들은요,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식사만 하고 그냥 끝이 나면 되는데 계속 앉아서 드시니 또 필요하면 갖다 달라.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어려운 문화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창조적인 제안과 노력은 결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가지는 효능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소금 먹으면 나에게 건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소금은 다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먹기로 작정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가지고 있는 파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비록 우리 가족들이 오래 묵은 가족 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거듭난 한 사람의 제안과 아이디어가 가족의 놀이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오염된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볼 만한 것을 찾아 가족들과 함께 가보자는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건전한 영화가 있다면 추천하여 가족이 함께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술 드시는 것보다는 괜찮은 영화 가서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저는 영화관 가는 거를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그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제 말은.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가족들 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대한 이 어떤 문제들을 해독시키고 오염된 가족 문화를 바로잡아서 건전하고 건강한 이런 가족 문화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소식들과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힘차게 살 수 있는 소식을 전해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는 지진 소식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9 강도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217회 이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진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동안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계속 내놓았습니다만은 기상청에서는 아무 일 없다 하며 무시하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자칫 이 여진이 여진으로 끝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또 다른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이 나라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온통 불안해합니다. 저는 이제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 형님이 거제도에 사시다가 경남 합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합천을 지금 내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괜찮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어떤 재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겠지. 그렇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갈 곳을 못 간다고 하는 것도 참 우리 형님이 볼 때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기는 내려갑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그늘이 져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현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꿈과 내일은 사라지고 현실에 충실하게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혈기왕성했던 시절 그 패기, 그 꿈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내일 먹고 사는데 충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그저 나이만 먹는 것이 자신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잠을 청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자살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세상에서 홀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지쳐 소망 없는 내일을 바라보며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들이 없을까요? 그러면 집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누구도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가 문제겠어? 나도 다 문제 있고 너도 문제 있고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아무 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한 사람 너 괜찮아?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이조차 없다는 것이 한 사람의 절망을 더 자극시키게 되고 결국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자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배우자에게 묻자는 것이에요. 너 괜찮아? 너 괜찮니? 하고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가깝게 살다 보니 아무 일 없겠지 생각하다 보니까 여보 괜찮아? 라는 말을 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아내,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 홀로 외롭고 힘들게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버티기 힘든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꼭 살아야 하나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우울한 세상입니다.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소망 잡고 살기 쉽지 않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추석 명절 맞이해서 여보 괜찮아? 라고 말이죠. 얘야 괜찮니? 혹시 어려움은 없니?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예전과 달리 마음이 나약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매몰차게 어떤 일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면 저 아이가 나가서 혹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집에 늦게 들어오면 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마음속에 깊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참아보고 시간을 지켜보는데 그래도 오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누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눌러서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친구야 괜찮아? 요즘 별일 없어? 우리가 한번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마디가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 한국민들의 지금 캠페인 주제입니다. 너 괜찮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재미없고 우울한 세상,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 삶에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정말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바뀌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삶이 신나야 될 것입니다. 한숨 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비록 지금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내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숨 쉴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삶의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13장을 읽었습니다. 왜 읽었을까요?
오늘이 13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한 장씩 그날의 잠언을 읽습니다. 마음에 확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은 이렇게 포장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척, 있는 사람은 없는 척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뜯어갈까 봐. 없는 사람은 뜯어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부한 척 합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척 해야지 사람이 뜯어가질 않거든요. 손을 안 내밉니다. 포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부욕케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백혈구를 들려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바로 소금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울한 세상, 웃음을 주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 맛을 나게 만드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즐겁지? 보면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즐거운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즐거운 거야? 가만히 들여다보니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 사람이 환경이 저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족들 속에 들어가서 삶의 원기가, 그 활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가진 것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기쁘고 즐겁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 인생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명절 우울한 세상, 웃음 주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의 삶의 면역력을 높이는 우리 큰빛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불순물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인데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간수가 빠지지 아니하고 그 소금 안에 있는 중금속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어디서 옵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바 내가 거룩하니 거룩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아무리 먹어도 해롭지 않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있는 불순물들 그리고 중금속들, 해로운 것들, 세속화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때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는 뭐예요? 시련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단련하는 불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단련되진 다음에는 뭐예요? 훨씬 더 귀하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9번 불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셔지고, 또 불 속에 들어가서 또 부셔지고, 또 불 속에 들어가서 또 부셔지고, 마지막 9번째는 1600도의 그 엄청난 고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지고, 그리고는 거기서 투명한 하나의 고체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잘 단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이웃 안에서도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은 가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앞구절을 보게 되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금과 빛,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한 행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 나홀로 선한 행위가 아니라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이웃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행위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하는 소금의 역할,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금,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족들에게 가야 할 때입니다. 선한 행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 가족을 밝히고, 그리고 가족 모임에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큰빛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가 있어서 오늘 행복했다. 야, 네가 있어서 우리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말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니면 동생도 이웃도 뭐 친척도, 야, 네가 있으니까 야, 오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길 원하시죠?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세요. 가족 모임에서 제가 감초 같은 역할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